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한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달을 숭배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달이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가을밤 하늘에서 달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무당을 불러 굿을 열었지만 달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다. 산 깊은 곳에 사는 백호대왕이 달을 삼켰다는 소문을 들었소. 누군가 그 호랑이를 찾아가 달을 되찾아와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 백호대왕은 천년을 산 영물로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한 여인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아. 달빛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23의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렸지만 월아는 단호했다. 달님은 저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달을 보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셨죠. 제가 가야 합니다. 월화는 사흘 밤낮을 걸어 깊은 산중에 도착했다. 달이 없는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그녀는 횃불 하나에 의지의 길을 찾아야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빛이 빛났다. 호랑이의 눈이었다. 인간 계집이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낮고 웅장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월화는 두려움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백호였다. 달빛처럼 새하얀 털, 호박빛 눈동자, 그리고 위압적인 기운이 온 산을 뒤덮었다. 백호대왕님, 마을 사람들이 보낸 월화라고 합니다. 달을 돌려주십시오. 달을 돌려달라고. 백호는 비웃듯 웃었다. 그 달은 이제 내 것이다. 천년을 살면서 이 어둠 속에서 외로이 지내왔는데 이제야 달의 빛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왜 내가 그것을 인간 따위에게 돌려줘야 하는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월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백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제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대왕님이 원하시는 것을. 백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천천히 월화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몸집이 그녀를 압도했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무엇이든이라. 백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다. 그렇다면 석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며 나를 섬겨라. 그러면 달을 돌려주겠다. 섬긴다는 것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월화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백호는 월화를 자신의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다. 동굴 안은 놀랍게도 화려했다. 수백 년간 모은 보물들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비단과 모피가 깔려 있었다. 여기서 지내도록 해라. 백호가 가리킨 곳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방이었다. 월화는 그곳에 침을 풀었다. 대왕님,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일단 오늘은 쉬어라.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날 밤, 월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백호의 발소리, 그의 낮은 신음소리가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백호는 월화를 불렀다. 내 털을 빗겨다오. 월화는 커다란 빗을 들고 백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달빛처럼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빗질을 시작했다. 더 세게. 예. 더 세게 빗어라. 가려운 곳이 있다. 월화는 힘을 주어 빗질을 했다. 백호는 만족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래, 그렇게. 아주 좋구나.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낮아졌다. 월화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월화. 예, 대왕님. 너는 왜 이렇게까지 달을 되찾으려 하는가? 목숨을 걸 만큼? 월화는 잠시 손을 멈췄다. 어머니와의 추억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요. 책임감.
인간들은 참 이상한 것에 목숨을 거는구나. 대왕님은 그런 감정이 없으신가요? 백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천년을 혼자 살았다. 감정 따위는 잊은 지 오래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슬픔이 묻어났다. 월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월화는 매일 백호의 털을 빗기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백호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백호가 물었다. 월화, 너는 두렵지 않은가? 나는 언제든 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인데. 월화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왕님께서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외롭다고. 네. 대왕님의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천년의 고독이요.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월화는 동굴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백호가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첫 번째 달이 지나갔다. 월화는 이제 백호와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백호가 월화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 산책을요? 그렇다. 달이 없는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다. 그날 밤 월화는 백호의 등에 올라탔다. 그의 털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백호는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달이 없는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월화는 숨을 죽였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아름답지 않은가? 백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달이 있을 때는 별들이 이렇게 빛나지 않았다. 달의 빛이 너무 강해서 작은 별들의 빛은 가려졌지. 월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백호가 왜 달을 삼켰는지를. 대왕님은 별들을 보고 싶으셨군요. 그렇다. 천년 동안 달빛에 가려진 별들을 보고 싶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별빛 아래에서 호랑이와 인간이 함께. 월화. 네.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달처럼 빛난다고 생각했다. 월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별처럼 빛난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다. 대왕님.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호박빛 눈동자에 별빛이 반짝였다. 나는 내가 좋다. 그 순간 월화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언제부턴가 백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대왕님이 좋습니다. 백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호랑이다. 너와는 다른 존재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날 밤 그들은 새벽까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백호는 천년의 이야기를, 월화는 짧은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변했다. 백호는 더 이상 월화를 하인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소중한 존재로 대했다. 월화, 오늘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백호는 보물더미에서 아름다운 비단 옷을 꺼냈다. 이것은 100년 전 한 왕녀가 입던 옷이다. 너에게 어울릴 것 같구나. 월화는 그 옷을 입었다. 푸른빛의 비단이 그녀의 피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아름답다. 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왕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월화는 천천히 백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거대한 머리를 어루만졌다. 대왕님도 아름답습니다. 백호는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았다. 천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시간이 흘러 세 번째 달이 시작되었다. 약속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백호가 월화에게 말했다. 이제 한 달이 남았구나. 네. 월화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너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가?
백호의 질문에 월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왕님은 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그의 고백에 월화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나는 너를 가둘 수 없다. 만약 제가 남고 싶다면요. 백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냐? 제가 여기 남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아, 대왕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너에게는 내 삶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여기서 더 행복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이다. 그날 밤 월화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백호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컸다. 다음 날 백호가 그녀를 불렀다. 월화, 내게 솔직히 말해다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합니다. 나는 호랑이다. 언젠가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상관없어요. 너는 인간이다. 짧은 생을 살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보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할 뿐이에요. 백호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천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그날 밤 백호는 월화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내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 백호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달빛처럼 새하얀 머리카락, 호박빛 눈동자, 그리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남자였다. 이것이 내 인간의 모습이다. 1000년 전 내가 인간이었을 때의 모습. 월화는 숨을 죽였다. 대왕님, 내 이름은 백현이었다. 1000년 전 나는 한 왕국의 장군이었다. 하지만 배신당의 죽음을 맞이했고 신들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호랑이로 다시 태어나 1000년을 산다는 조건으로. 월화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셨군요. 그렇다. 1000년 동안 혼자였다. 인간도 아니고 완전한 짐승도 아닌 존재로. 월화는 그의 손을 잡았다. 백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월화, 이제 알겠는가?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아니요. 함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돼요. 대왕님이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백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방법은 없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월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달이 되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월화는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어느 날 밤, 월화는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가보니 삼켜진 달이 수정구슬 안에 갇혀 있었다. 찾았구나. 뒤에서 백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대왕님, 이것이 그렇다. 내가 삼킨 달이다. 저 안에 갇혀 있지.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백현은 쓸쓸하게 웃었다. 달을 보면 내가 인간이었던 시절이 생각났다. 사랑했던 사람, 지켜야 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달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싶었던 거군요. 과거가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요. 그렇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깨달았다. 과거를 지워버린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월화는 천천히 수정구슬에 손을 뻗었다. 대왕님, 저에게 제안이 있어요. 제안? 제가 이 달을 가져가서 마을에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월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 일을 정리하고 올게요. 그리고 대왕님 곁에 남겠습니다. 백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그것은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이다. 아니에요. 제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을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완전한 짐승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가 대왕님을 붙잡아 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요. 백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왜 나 같은 존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려는가? 사랑하니까요. 그게 답의 전부예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인간과 호랑이, 아니,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했다. 워라. 네. 만약 정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평생 지킬 것이다. 그것이 호랑이로서든 인간으로서든.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월화는 달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하지만 월화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왜요? 당신은 이곳에서 편히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호랑이를요? 네. 호랑이지만 저보다 더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말렸지만 월화의 결심은 확고했다. 사흘 후 월화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백현은 동굴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돌아왔구나. 약속했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대왕님과 저 둘이서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월화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방법을 찾을 거예요. 대왕님이 영원히 인간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날 밤 하늘에는 달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별들도 함께 빛나고 있었다. 달과 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밤하늘이었다. 동굴 안에서 백현과 월화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나를 구해줘서. 제가 대왕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그들은 천천히 입을 맞췄다. 천년의 고독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월화와 백현은 함께 산속에서 살았다. 때로는 마을을 방문해 사람들을 도왔고, 때로는 깊은 산속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현은 점점 더 인간다워졌다. 월화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어느 날 백현이 월화에게 말했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정말요? 그렇다. 너와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 영생을 잃는 거예요. 상관없다. 너와 함께하는 짧은 삶이 혼자 사는 영혼보다 가치 있다. 월화는 눈물을 흘렸다. 대왕님, 아니, 이제 백현이라고 불러다오. 그들은 신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백현은 자신의 영생을 버리고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다. 신들은 그의 사랑에 감동했다. 좋다.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노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대는 다시는 호랑이의 힘을 쓸 수 없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백현은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월화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몇 년 후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아버지처럼 새하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처럼 밝게 웃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성현이라고 짓는 게 어떨까?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길. 좋은 이름이야. 그날 밤 그들은 달을 보며 앉아 있었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후회하지 않나요? 영생을 버린 것을요. 백현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이 순간이 영혼보다 소중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달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늙었을 때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 옛적에 달을 삼킨 호랑이가 있었노라고.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게요.